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사모함으로 잘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오늘은 성령의 열매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를 먼저 점검하고 성령의 열매의 특성 중에서 세 번째로 언급되고 있는 화평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성령의 열매가 가진 특성들이 하나님의 성품임과 동시에 예수님을 통해서 가장 잘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아이가 부모를 닮아가는 것처럼 우리 중에 자질이 특출난 몇 사람만이 도달할 수 있는 어떤 경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서 그 안에 약속대로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사람이라면 비록 시간차가 있기는 하겠지만 마침내는 드러날 수밖에 없는 구원의 증거라.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살펴보는 동안에 스스로를 돌아보고 점검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열매라는 표현에는 모순처럼 보이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어요. 무엇인가 하면 자라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의 수고와 노력도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밭에 열심히 씨를 뿌리고 새벽부터 해가 질 때까지 밭에서 내가 해야 할 일들을 열심히 하면서 수고하는 그 사람과 씨는 대충 뿌려두고 새벽부터 해가 질 때까지 밭에서 엎드려서 하나님 좋은 열매 맺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만 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좋은 믿음의 사람입니까?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고 내가 해야 할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건강하고 균형 잡힌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반면에 같은 시간 밭에 나가 있기는 해도 엎드려서 기도만 하고 있는 사람은 맹신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서 영접한 사람들이라면 말씀드린 대로 약속하신 대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요. 그래서 우리가 악기를 조율하듯이 특히 기타를 이렇게 치시는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기타 같은 현악기는 외부적인 그 환경에 영향을 잘 받고 연주를 하다가도 간혹 음이 달라지는 그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늘 조율을 해야 돼요. 이 조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조율하는 그 일이 귀찮아서 지난번에 한번 맞춰놨으니까 뭐 오늘도 괜찮겠지 하고 지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사실 당장에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귀가요, 조율이 안 된 그 음에 익숙해지게 되면 나중에는 틀린 음을 들어도 모르게 되고 자기는 신나게 기타를 치지만 다른 사람하고는 불협화음이 생기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하라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매 순간 우리의 인격과 삶을 조율하라. 또 예수님과 화음을 낼 수 있도록 매 순간 우리 자신을 조율하라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 모두는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살기보다는 여전히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사는 일에 익숙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런 우리를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또 하나님께서, 그 거룩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치지도 않으시고 실망하지도 않으시고 다시 한번 말씀 앞으로 또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이 은혜와 사랑을 당연하게 여기거나 가볍게 여겨서 흘려 보내지 않고 말씀에 내 자신을 조율하고 예수님처럼 살기를 힘쓰고 사모하면 그 인격과 삶에 성령의 열매가 자라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이웃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경이 성령의 열매에는 이런 특성들이 있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정보를 전달해 주는 것이 아니고 이 자체가 명령이에요. 명령.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사는 것보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여러모로 더 좋고 유익할 테니까 이렇게 한번 살아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정욕을 따라가지 말고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서 열매를 맺으라. 그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웃을 복되게 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명령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성령의 열매의 특성 중에서 화평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화평은 에이레네라는 헬라어를 번역한 말인데 신약 성경 곳곳에서 우리가 자주 보게 돼요. 여기서는 화평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더 자주는요 평안, 평강, 또 화목 이런 말로 번역되어 있고 구약 성경에도 여러분 샬롬 많이 들어보셨죠? 샬롬과 같은 의미예요. 보통 평안이라고 하면 갈등도 없고 문제도 없는 아주 고요하고 편안한 상태를 떠올립니다. 실제로 이런 평안을 기대하면서 교회를 찾아오는 분들도 어렵지 않게 만날 수가 있죠.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실 뿐만 아니라 또 능히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13장 20절에서 21절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에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에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27절 오늘 우리가 함께 봤죠. 이 구절을 보면 예수님이 평안과 관련해서 평안을 주겠다 하시면서 그 평안에 대해서 이렇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는 갈등도 없고 문제도 없는 편안한 상태 또는 그런 마음의 평안을 원하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고 약속하신 평안은 그와 다르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평안.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성경보다 더 익숙해져 있는 이 평안의 방식은 로마가 세상을 다스린 그 방식, 팍스 로마나죠. 힘과 무력으로 상황과 환경을 내가 컨트롤하고 적어도 상대와 대등해지거나 아니면 우위에 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있어도 하나님을 알고 있어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평안이 아니고 여전히 이 팍스 로마나밖에 모르는 사람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그래서 내 마음에 평안이 깨어질 때마다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다 돈이 없기 때문이야. 이게 다 내가 더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야. 힘이 없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나에게 돈과 힘과 명예를 주세요. 그래서 세상도 사람도 내 발밑에 두고 아무 걱정하지 않고 그렇게 살게 해주세요. 하지만 여러분 이런 세상의 평안은 어떻습니까? 마치 살얼음 위를 걷는 것처럼 늘 조심스럽고 불안하지. 왜냐하면
지금 가졌다고 해도 이 가진 것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것이 언제 사라질지를 모르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사라질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늘 불안해. 그리고 나보다도 더 많이 가지고 더 힘센 사람을 만나면 이 세상의 평안은 여지없이 흔들려 버리고 깨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되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은 알 수도 없는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의 평안과 어떻게 다릅니까? 성경이 말하는 평안, 구약에서는 샬롬이고 또 신약 성경에서는 에이레네인데, 이 평안은 우리가 맺고 있는 모든 관계가 온전하고 조화로운 상태를 뜻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요. 성경이 말하는 평안은 우리가 맺고 있는 모든 관계가 온전하고 조화로운 상태를 뜻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맺고 있는 그 관계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 다음으로는 나와 이웃과의 관계. 여기서 말하는 이웃은 단지 옆집에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부모님, 그리고 또 배우자, 자녀들, 그런 가까운 관계를 다 포함한 말입니다. 나와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나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자연 만물과의 관계, 마지막으로 나와 내 자신과의 관계,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어요. 제가 지금 몇 가지 관계를 말씀드렸습니까? 네 가지 말씀드렸죠, 그죠? 이렇게 네 가지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맺고 사는 그 관계를 말씀드렸는데, 나는 당장 내 가족들과도 평안하지 못하고 내 자신도 마음에 들지 않고 무엇보다도 일들이 너무 많고 바빠서 하나님과의 관계나 또 자연과의 관계나 내 자신을 돌아보는 것은 무리입니다. 다른 관계가 좀 평안해지면 제가 하나님께도 잘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좀 힘들어요. 이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참 감사하게도 이 네 가지 관계는 아이들이 방학 숙제를 하는 것처럼, 이 숙제 끝내면 이 숙제 해야 되고 이 숙제 끝나면 이 숙제 해야 되는 것처럼 한 가지씩 따로 풀어내야 하는 그런 따로 떨어져 있는 미션이 아니에요. 사실 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나오고 있는 이 성령의 열매에 대한 9가지 특성은 각각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언급되는 사랑 안에 있는 겁니다. 사랑 안에.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서 맺고 사는 이 네 가지 관계 역시 하나님 관계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 안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평안을 누릴 때에 다른 관계도 제자리를 찾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우려스러운 마음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이 말을 이렇게 받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잘해드리면 하나님이 나머지 관계도 풀어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고 또 어떤 배려들을 받고 존중을 받은 그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도 다른 아이들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배려할 수 있는 것처럼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그렇게 평안을 누릴 때 다른 관계가 제자리를 찾아간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지금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가, 내가 오늘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가 하는 것을 점검해 봐야 할 텐데, 어떻게 이것을 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의 열매가 가진 특성 중에서 앞서 배웠던 두 가지, 사랑과 희락을 두고 여러분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오늘 또 예배하며 말씀을 듣고 있는 가장 큰 이유와 동기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기 때문인가? 아니면 사실은 내가 진짜로 사랑하고 기뻐하는 것은 따로 있어서 이 예배는 얼른 해치워버리고 그 기뻐하는, 내가 정말로 좋아하고 기뻐하는 거기에 가야 하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몸은 교회에 와 있지만 마음은 여전히 세상이 주는 그 평안에 기울어져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혹시 그렇게 내 자신을 한번 점검해 봤더니 여러분 불멍 압니까? 불멍, 물멍 압니까? 예. 그 불 지펴놓고 불 이렇게 보면서, 예. 그리고 또 흐르는 물 보면서 멍하니 보면서 이 마음의 평안을 찾는 걸 줄여가지고 불멍, 물멍 이렇게 말하는데, 그렇게 불멍, 물멍을 하면서 마음의 평안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왔지만 그 어떤 인격적인 반응이나 기대도 없이 하나님 앞에 또 말씀 앞에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붙들어야 합니다. 제가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른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거기에서 참 재밌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 목사님이 아직까지 신앙은 없지만 기독교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분에게 주변에서 다른 사람들이 하는 소리만 듣지 말고 성경을 직접 한번 읽어보십시오. 성경을 직접 한번 읽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면서 요한복음을 권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분이 요한복음을 다 읽고 나서 이제 다시 목사님과 대화를 하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읽으시면서 인상 깊었던 내용이나 또 기억에 남는 게 있었다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두 가지를 말했다고 해요. 하나는 읽어보니까 이 예수라는 인간이 진짜 강력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이 예수가 말한 대로, 예수가 스스로 말한 대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일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까지 들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또 병자도 고치시고 심지어 죽은 나사로까지 살리시고 또 오병이어의 그런 표적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굉장한 인상을 굉장한 감동을 받은 거죠, 그죠? 그런데 이분이 요한복음을 읽다가 이것 말고 더 깜짝 놀란 내용이 있었는데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대제사장 앞에서 신문을 받으시는 모습을 보고 이 사람이 너무 놀랐어요. 공동 번역을 보면 예수님이 대제사장 앞에서 신문을 받으시는 그 과정에서 대제사장의 종이 예수님의 뺨을 때립니다. 어쩌면 신일지도 모르겠다라고 생각했던 그분이, 그렇게 강력했던 그분이 이렇게 피조물인 사람에게 뺨을 맞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요, 이 사람은 깜짝 놀란 거예요. 더 놀란 거는요, 그런데도 그렇게 강력했던 예수가 아무것도 갚아주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놀란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런 존재예요. 사람이 죄인이다라는 말은 이런 존재예요. 우리는 창조주의 뺨도 때립니다. 뺨뿐입니까? 성경을 보십시오. 예수님 앞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의 지혜와 철학과 어떤 그런 것들을 동원해서 얼마나 그 창조주를 몰아세우고 자신의 정당함을 주장하려고 하는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피조물인 사람은 자신을 위해서 고난을 받고 있는, 그 십자가 위에서 고난을 받고 있는 그 창조주를 향해서 침을 뱉고 머리를 흔들면서 모욕하고 조롱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런 극악무도한 죄인들에게 아무것도 갚아주지 않으셨고 오히려 그들이 행하고 있는 저주받고 심판받아 마땅한 그 죄까지도 모두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그 못 박혀 계신 주님을 향해서 거기서 내려오라, 그러면 믿어주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들의 소리까지도 참으시면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으셨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렇게나 이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그 외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저주하시고 버리실 만큼, 그래서 우리를 다시 얻으시고 우리와 화목하기를 이렇게나 원하시고 마침내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그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믿으면, 누구든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바로 나를 위한 그 사건임을 믿고 고백하면 구원을 받고 하나님과의 그 바른 관계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지. 이렇게 우리의 삶을 열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붙들 때에 우리는 비로소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은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어떻게 실제로 우리의 것이 되는지 열왕기하 6장에 좋은 예가 나오고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여러 번 군대를 일으켰지만 번번이 실패해요. 그래서 아람 왕이 이건 분명히 우리 안에 어떤 첩자가 있는 것이다, 한번 알아보자 하고 문제를 한번 살펴봤더니 사실은 그게 아니고, 이스라엘에 엘리사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아람 왕이 아무리 은밀하게 일을 꾸며도 엘리사가 미리 다 알고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주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아람 왕이 작전을 바꿔서 밤에 엘리사가 있는 그 성읍을 기습적으로 둘러싸 버립니다. 날이 밝고 엘리사의 종이 일어나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아람 군대가 자기를 포위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있는 그 성읍을 포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아람 군대를 보고 이 엘리사의 종이 스승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죠. 이젠 다 끝났다. 이젠 다 끝났고 살 수 있는 길은 전혀 없다, 보이지 않는다 하면서 절망했습니다. 그런데 이 스승 엘리사는 전혀 동요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종에게 이렇게 말하죠.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지만 이 종은 지금 스승이 무슨 말을 하는지를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왜요? 눈앞에 보이는 건 아람 군대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엘리사가 이 종의 눈을 열어달라 그렇게 기도했고,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시고 종의 눈을 열어주시지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그 눈으로 현실을 다시 보니까 어떻습니까? 아람 군대가 연기처럼 사라졌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아람 군대는 여전히 그들 앞에 있어요. 여전히 성읍을 둘러싸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현실의 문제는 그대로인 거예요. 바뀐 게 한 개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그 눈으로 다시 한번 보니까 어떻습니까? 아람 군대보다도 훨씬 많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사를 두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이 누리는 평안, 평강입니다. 문제는 여전하지만 내 힘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지만 문제 너머에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때에 우리는 군대에 둘러싸여도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몇 번이나 말씀드렸지만 저 역시도 우리 교회에 부임하기 전에 이게 길이 열리지 않아서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고 불안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부둥켜 안고 하나님 길을 좀 열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진짜 생뚱맞게 이렇게 저에게 물으시는 것 같았어요.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너는 나를 두려워하고 있느냐? 그래서 그때는요, 기도할 때마다 시작과 끝이 달랐습니다. 분명히 저는 팍스 로마나의 방식의 평안을 원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물으시니까 기도가 항상 이렇게 마무리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내가 더욱 사랑하기를 원하고 내가 언제나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끝납니다. 바뀐 게 한 개도 없어요. 기도를 해도 얻는 게 없어요. 달라지지 않아요. 현실이 달라진 게 없어요. 그런데 희한하게도요, 마음 한구석부터 알 수 없는 어떤 평안이 막 솟아오르는 거예요. 불안한 마음도 있었어요. 불안한 마음도 있는데 그 불안한 그 마음이 제 전체를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요, 한 곳에서 이 평안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 나는 지금 볼 수 없고 다 알지 못해도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위해서 사람을 움직이시고 계실 것이고 그렇게 상황을 만드시면서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실 것이다. 그러니 내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나는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점검하고 물으면서 그 시간을 버텼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 일의 결과를 보고 계신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상을 등에 업은 사탄이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된 이 평안을 어떻게 빼앗아 가려고 하는지 한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사탄은 종종 아람 군대가 쳐들어 왔던 것처럼 직접적인 문제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흔들어대기도 하지만 더 자주는 은밀하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단절시켜 가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할 수 있는 대로 축소시켜요. 축소하게 만들어요. 사무엘상 말씀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을 산악의 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에서 싸우면 불리하지만 들에서 싸우면 우리가 이길 거라 생각했어요. 마찬가지로 지금 세상의 문화는요, 이 종교를 사적인 영역에 국한시켜서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일을 캠핑장에 가서 불멍이나 물멍을 하고 온 것과 똑같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요일에 당신이 교회를 다녀왔던 아니면 캠핑장을 다녀왔던 아니면 그냥 집에 있었던 그건 각자의 자유인데 나머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교회 다니는 티 내지 마라. 공과 사를 잘 구분해야 된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말에 함정이 있어요. 공과 사를 잘 구분해야 된다. 무슨 말입니까? 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 신앙을 사적인 영역으로 밀어넣고 있는 거예요. 공과 사를 잘 구분해야 우리가 서로 지내는 일에 불편함이 없지. 자꾸 그렇게 식사 전에, 밥 먹기 전에 기도하고 믿는 티를 그렇게 내면 그건 예의와 상식에 어긋나는 거야.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을 그 사적인 영역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주일에 마치 그 카페에 앉아서 누구를 만나고 오는 것처럼 잠시 그렇게 만나고 오는 그런 사이로 만들고 있어요. 참 안타까운 것은 현재 교회를 출석하고 있는 분들 중에서 이미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과 흐름에 동조하고 있거나 그렇게 밀려다니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알아서 축소시키죠. 알아서 하나님을 축소시키죠. 좀 티가 났습니까? 죄송합니다. 불편하게 만들었습니까? 죄송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블레셋이 알고 있었던 것처럼 산악의 신이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이신 것처럼, 그래서 산에서 싸우든지 들에서 싸우든지 블레셋이 아무리 철병가를 갖고 있다고 해도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주일에만 하나님이 아니라 일주일, 아니 우리 인생 전체, 온 인류 역사에, 아니 이 모든 만물이, 온 세상이 그분의 것입니다. 그렇다고 내일부터 식사 기도를 통성 기도로 바꾸라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밥 먹기 전에 주여 삼창하고 막 그렇게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대신에 평안에 늘 목이 마르지만 이 팍스 로마나의 방식밖에는 알지 못해서 또 이게 답이 아닌 것 같다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도 느끼고는 있지만 대안이 없고 대책이 없어서 흘러 떠내려가고 있는 그들에게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세상에서는 보지 못한 사랑과 기쁨과 평안을 소개하고 초청하는 통로가 되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나는 믿음이 없어서 못해요.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드십니까? 무슨 말인지 충분히 이해됩니다. 하지만 내 믿음이 적어서 못해요 라는 그 말을 잘 생각해 보면 내가 믿고 의지하는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주님이 아니라 여전히 내 자신이다 라는 그런 말이기도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와 환경만을 보면요, 우리는 절대로 평안을 누릴 수 없습니다. 나와 환경을 보고 내 앞에 있는 문제만 보면 우리는 절대로 평안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볼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예수님을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기억할 때, 여러분 때때로 문제를 만나면은 그런 생각 들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아.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는 것 같아. 그럴 때 주님의 십자가를 보십시오. 주님이 그처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문제 너머에, 아니 이미 우리 안에, 이 땅의 삶 너머에 우리 주님이 계심을 믿고 붙들 때에 우리는 폭풍 속에서도 예수의 이름으로 평안할 수 있습니다. 한 주간 이 믿음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하죠. 우리 겸손하게 고백합시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다시 한번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엘리사가 그 종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듯이, 하나님 이 청년의 눈을 좀 열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듯이 오늘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좀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나에게 익숙한 그 방식, 또 내가 원하고 바라고 있는 것은 그 팍스 로마나,
하나님 힘도 좀 주십시오. 돈도 좀 주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이게 없어서 너무 불안할 것 같아요. 아니요,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바로 잡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을 두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좀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좀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좀 눈을 밝혀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믿나이다, 믿음 없는 나를 도와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믿나이다, 믿음 없는 우리를 좀 도와주시옵소서. 믿고자 하지만 하나님, 믿음 없는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평안을 약속하셨지만, 우리 주님 그렇게 평안을 약속하셨지만, 하나님, 내가 평안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문제가 생길 때마다, 현실에서 오는 그 아픔과 어려움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 문제 너머에 계신 하나님,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하나님, 우리가 여전히 그 팍스 로마나 세상의 그 방식에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어서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도 하나님 그런 방식이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주님, 엘리사가 그 종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영혼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의 눈을 밝히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고 이루신 그 일에 하나님 그 열심과 하나님 그 풍성함과 그 아름다움과 그 강력함을 보게 하여 주셔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폭풍 속에서도 그 아람 군대 앞에서도 마침내는 그 엘리사와 그 종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을 누렸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그와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은 알 수도 없고 세상이 줄 수도 없는 그런 평안함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습니다. 하지만 믿음 없는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의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영혼의 눈을 밝히 뜨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보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평안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 앞으로 불러주셔서 세상의 방식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잘만 되면 내가 평안하겠습니다. 이게 조금 부족한데 이렇게 저렇게 채워주시고 해결해 주시면 내가 평안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여전히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실 만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믿고 있지만, 예배하고 있지만 믿음이 전혀 없는 것 같은 우리를 하나님 긍휼히 여기사 믿음 없는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의 눈을 열어주셔서 또 그 열어주신 눈이 갈수록 더 밝아져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그 일로 우리가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평안을 누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이 온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이시고 유일한 주권자이심을 믿어서 우리 문제의 너머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 삶 너머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맞아주심을 알고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눈물 나고 어렵고 힘들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 세상을 살아내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은혜의 통로요,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그런 평안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습니다. 믿음 없는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